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내리시는 이 무서운 진단 앞에서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래처럼 쉽게 무너지는 나의 마음, 죄와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는 나의 마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겠노라 이렇게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데요. 그렇다면 그 거짓되고 사악한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은 원래 더럽고 악하니까 그냥 나의 마음은 아예 저버리자,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계속 누르고 눌러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되고 악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거짓되고 사악한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로워지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새로워진 생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할 때 흔히 말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 기원이 성경이 아니라 완전히 미신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브루스 월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 찾기가 사실은 미신적인 개념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흔한 예시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마가렛이라는 한 자매님이 등장하세요. 이 자매님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도 큰 성도였습니다. 이 마가렛은 제일 국립은행 회계부서에서 관리자 위치까지 승진했고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된 이 자매님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직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왜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할 이유를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는데요. 그 권면이 이 마가렛 자매님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회계 업무만 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마가렛 자매님은 신문에서 마샬 군도에 허리케인이 덮쳤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는 부모를 잃어 울고 있는 두 아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이 마가렛 자매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때 이 자매님은 재난에서 살아남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가를 계획하던 직장 동료가 책상 위에 여행 브로셔 하나를 두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마샬 군도 브로셔였습니다. 그때 마가렛은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불평하며 들어옵니다. 여보,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가 정근을 갔어.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 마샬이야. 그때 마가렛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제 설교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일어난 일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샬 군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마가렛 부부가 정말 이렇게 마샬 군도 선교사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샬 군도로 가게 되었냐면요 하면서 이 기가 막힌 우연들을 계속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사실 점을 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운세를 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방식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그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붉은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교도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고 우주의 주관자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통으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아니면 신통력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신의 뜻을 말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머리를 텅 비우고 신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어떤 느낌을 기다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렛 자매님처럼 특별한 사인을 찾습니다. 누가 선교 이야기를 했어. 신문에 허리케인 기사가 났어. 동료가 브로셔를 뒀어. 남편 회사 동료 이름이 마샬이래. 하나님, 제가 사인을 받습니다. 제가 그 사인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쌌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길은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있어요. 사고방식,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생각을 멈춰야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건데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멈추고 느낌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연한 단서들에 기대어서 점을 치려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멈추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기독교 용어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이 말은 생각보다 미신적인 말입니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일은 절대 안 시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라고 하신다면요, 그거 평안한 일일까요? 죽을 마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요, 수십 년 절연하고 지낸 누군가를 찾아가서 먼저 친절하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요, 그거 평안한 일인가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로 이런 미신적인 방식을 기독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에게 잠깐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네, 다 알겠는데요, 아는데요, 제가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결정이 이 책보다 더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최고의 방법을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에이, 성경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샬 군도로 가야 할까요? 미얀마로 가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제자 도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교도들의 기도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시된 성경 기록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4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이 들면 1번에서 4번을 반복하세요. 네, 반복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반복하세요. 이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틀에 찍혀 나오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 사고방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정신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끊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바로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생각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버리고 거부해야 할 세상의 생각들, 그 생각의 진보따리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성화는 그 옛날의 세상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네, 읽으신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네, 버려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2절에서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로 이어집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동화되기를 거부할 때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무엇이 먼저인가요? 무너뜨리고 그 다음이 순종하게 하며.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거절할 때, 거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경고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세상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을 좋게 여기는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느낌을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그냥 막연한 어떤 느낌을 찾습니다. 성경 없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렇게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결정했으니까요. 악한 나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옭아매는 지금 이 세상의 정신이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 마음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이 세상의 정신이 어떤가요? 여러분, 먼저 교육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부터 고3까지 학교에서 평균 14,000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반성경적인 가치를 14,000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학교들이 이 세상의 정신에 맞는 아이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4,000시간을 교육받는데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뉴스들, 미디어들 다 믿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디어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를 당해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내가 인터뷰할 때 말했던 의도와 얼마나 왜곡되어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 제작자는요, 2시간 만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수많은 관객들이 영화 주인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왼쪽 영화 제목이 뭔가요? 도둑들. 제목들부터가 뭔가요? 도둑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보석을 훔치고 도망칠 때 관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이스를 외칩니다. 10계명을 어겼는데 멋있게 어기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은 어떤가요? 불륜을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본 수많은 관객들은 이 불륜을 축하해주고 이 불륜을 응원해줍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화들이 세상의 정신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때 작은 문제는 목사님을 찾아가지만 진짜 큰 문제는 심리학자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진 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면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 안이 아니라 내 바깥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반대입니다. 심리학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이나 부모나 가족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의 마음, 나의 내면, 나의 자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성경과 정반대된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된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성경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에 이어서 순종할 명령이 바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새롭게 하라.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독교는 경험을 너무 중시한 채 지성을, 생각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너 어떻게 지내? 나 요새 그냥 머리 쓰는 거, 복잡한 거, 생각하는 거 다 관뒀어.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어. 뭐 교리, 신학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눈 감고 주님만 사랑할래.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교도의 특징, 미신의 특징이 바로 지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우리 4장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 걷고 있다고 말하죠. 헛된 생각 속에 걷는다는 말은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말이고 그들이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올바로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슴에는 피를 펌프질하는 근육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있는 심장은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사실 그 마음은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성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기막힌 작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을 덮고 생각을 멈추고 느낌을 따르라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나요? 네,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 기록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을 덮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자의 마음의 평안, 성경을 읽지 않는 자의 구원의 확신, 그것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성경 앞에 있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어떤 설교들을 하게 될까요?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10가지 비결. 여러분, 이런 것들 듣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저 자기 개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자훈련,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는 교리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 세상의 정신을, 이 세상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주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매주 새로운 영화, 새로운 뉴스, 새로운 유행을 쏟아냅니다. 24시간 내내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정신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가정사역, 자녀 양육 코너에 가보시면 신학을 전공한 저자보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의 책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정신이, 이 세상의 생각이 쉬지 않고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녕 새롭게 되길 원하시면요, 성경을 읽으며 배우시고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을 거절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다. 네. 이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검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험하고 입증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하여 입증하여 확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 작업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결혼하신 성도분들은 결혼하시기 전에 다 이 작업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검증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하셨죠?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름 시험하고 입증하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확인한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셨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만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검증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대충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나요? 다 대충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어떤 부부는 그때 막 몇 번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한 분도 계세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검증하다는 말은 굉장한 열정과 열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검증한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어떤 느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고 무게를 달아보고 검증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뭐 하라고 하시죠? 검증하라고 하세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의 생각으로 스스로 검증하라고,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 해야 하나요? 검증해야 합니다.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진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세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따라가거나 끊임없이 왜곡되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완강히 거절하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확인하고 검증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